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 때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또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늘 여러 가지 시험을 안겨주면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늘 흔들리게 만듭니다. 내가 과연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성도인가? 이러한 의심을 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세상에서 아무런 시련 없이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또 여전히 내 안에는 제약된 육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큰 돈을 잃을 때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무서운 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도 별 수 없네. 하나님 사랑받는 성도라고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무서운 일들을 나도 똑같이 그렇게 겪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받은 성도일까? 그 순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뒤흔들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믿지만 성도들 가운데 짓지 말아야 할 그런 습관적인 죄를 짓는 분도 또 간혹 있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이 죄만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유혹에 빠져서 죄의 사슬에 늘 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는 또 술 취하고 또 방탕한 그러한 죄를 피해야 합니다. 영혼과 육신을 병들게 만드는 그러한 음란한 죄도 피해야 하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탐욕도 멀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무슨 죄에 대하여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을 때 또 우리 성도들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또 드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일까? 왜 나는 그 죄에 대하여 왜 맨날 넘어지고 마는가? 그 죄와 싸워 이기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과연 있는 것일까? 이렇게 내가 과연 성도인가? 라는 이런 또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겪게 되는 여러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동일하게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 자신의 제약된 본성에 미혹되어서 시련을 받게 되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그런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 초기에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무서운 광야의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구원주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하여 의심과 혼란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시험 당하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못 먹고 또 굶고 있는 그 초라한 모습,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난하고 명예도 없고 또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주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눈앞에 세상 영광도 보여주고 만국의 부귀영화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하나님을 떠나게끔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은 한순간에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주님은 이 사단이 주는 이러한 극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죄인을 구원할 그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셨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도 어떤 힘든 시련을 만날 때도 성도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그러한 서신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로마의 폭군이자 또 성도들을 악랄하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의 박해에 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 같고 또 사라져야 할 쓰레기처럼 취급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신분을 밝히기가 너무도 무서웠고 또 어떤 사람은 성도의 신분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극한 핍박 앞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의 사회적인 그러한 신분을 보더라도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종들이었고 또 일반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미련하고 또 약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런 사회적 신분이 자기 스스로로 하여금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 교회에는 유대인 성도도 있지만 이방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성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영적인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언약 백성이었고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들이었는데 그들과 비교해 보면 자신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유대인과 비교해서는 마치 자신이 서자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또 은혜 받는 데 있어서 부족한 자처럼 생각하는 영적 열등감을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아시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성도로서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존재인가,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너무도 귀하고 복된 말씀이라 우리가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할 때 필수적으로 암송해야 할 그러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선택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무조건적이고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 되기에 너무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인 그 사랑으로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유대인과 비교해서 자신들은 이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너희야말로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러한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주시려고 자신들에게 왔던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너희는 그 유대인들이 버렸던 그 예수님을 주로 믿었고, 또 그분은 너희에게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너희야말로 나의 택한 언약 백성이고 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택한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귀 여기고 사모하고 헌모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레위 지파의 그 사람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들만 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직이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고,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자신이 대면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자신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꿈같이 기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방 성도들도 자기 자신은 감히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비천한 존재인 줄만 알았지만, 이렇게 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이들도 너무도 기뻐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혁명 같은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설을 주창했습니다. 중세 신자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가 말씀을 듣고 또 죄용서함도 받고 또 은혜의 교제를 자신이 직접 나가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중세교회에서 사제라는 이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도 듣고 또 죄의 용서도 받고 또 은혜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해 성사 역시도 사제라는 사람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말씀 들을 수 있고 또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이전과 다르게 얼마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능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늘 명심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또 늘 힘써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복된 나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행복한 이스라엘을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은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이나 이방 성도 모두에게 나라가 있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멸망당하고 또 식민지 생활하는 나라 잃은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식민지 생활의 모든 고통도 당했고 또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져서 나라 잃은 슬픔을 그렇게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독립전쟁도 수없이 많이 벌였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정복당하고 민족이 짓밟힘 당하는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나라 잃은 백성이고 지금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세상 나라는 너희들이 빼앗겼고 또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너희들을 압제하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너희는 세상 나라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너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다 그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또 같은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너무도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고 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죄에 빠져 방황하며 살고 또 멸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해 보면 이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비천한 삶을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그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기이한 빛, 놀랍고 신비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성도임을
늘 마음에 명심하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와 그 보호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